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봉독해 드렸습니다. 설교하면서 개역 성경과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특별히 깊은 뜻이 계셔서 이 땅에 당신을 닮은 형상대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의 그 크신 기본 뜻을 저희들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부터 성경 기적의 말씀을 마감하고 이제 성경 인물의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씩 말씀을 성경대로 말씀을 대언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살아가는 백성들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옥토가 되도록,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평안하다고 믿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삶을 살아가면은 분명히 무엇인가 평안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성경 기적의 67탄까지 해서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이번 주부터는 성경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인물을 하는데 아담 하와를 빼놓고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먼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건 다 암수 한 쌍씩 다 만들어서 짝을 지어 가지고 랄라 룰루 랄라 해가면서 노래 부르고 좋다고 부부가 다 그러는데, 짐승도 공중의 새도 할 것 없이 다 그러는데, 아담만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당신 기쁘시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도 당신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독처하는 모습을 보아요. 세월이 갈수록 독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불가피하게 짝을 지었다가 사별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가 있어요. 또는 사별 않고도 생이별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큰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자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담을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지라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흙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남자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그 본래 히브리어의 아담이라고 하는 뜻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붉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느냐? 당신이 만들어 놓은 흙을 가지고 당신의 형상대로 빚어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게 하고, 그래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붉은 흙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붉은 흙으로 아담을 빚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짝이 되는 하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빚었느냐? 하와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이름의 뜻은요, 생명, 산자의 어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이라고 하는 생명체에서 갈비를 뽑아가지고, 깊이 잠들게 해놓고 갈비를 뽑아가지고 그 생명체와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치도 모르고 그냥 시집온 여자들이, 갓 시집온 여자들이 이런 이치를 조금만 알면은 그렇게 자기 남편한테 그 바가지를 좀 덜 긋고 행복한 나날을,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산자의 어미이다. 그러니까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다시 생명체를 뱃속에 잉태해서 낳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이름 속에, 다른 것은 둘째 문제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빚었다.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간에 다른 여자 가서 갈비 만져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마누라 갈비 만져보세요. 내 갈비보다 하나가 모자라.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다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 갈비 한번 만져보면 알아요. 실제로 내 갈비보다도 숫자가 하나 적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이 나와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인간의 최초 거주지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빚어놓고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생물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동산이 바로 에덴이다. 에덴 동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에덴, 최초의 에덴은 죄악도 없는 곳입니다.
눈물도 없는 곳이에요. 싸움도 없는 곳이에요. 질병도 없는 곳이에요. 죽음도 없는 곳이에요.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파라다이스, 낙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점에 또는 무슨 호텔에 좋은데 이름은 다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다 앞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지상 낙원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에덴이라는 의미가, 헬라어의 파라다이스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죄악도 눈물도 싸움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정말로 지상 낙원의 동산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에덴의 아담과 하와예요. 에덴의 아담과 하와. 첫 번째로 에덴은 어떤 곳이냐?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히브리어의 에덴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이고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환락이라는 뜻이에요.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어의 동일한 의미의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이름은 낙원이라는 뜻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등장하면은 아담이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를 그 인물의 히브리어의 의미와 헬라어의 의미를 알면은 문제가 바로 풀려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근데 우리나라의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또는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와를 또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 이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어쨌든 원래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그 뜻을 알기가 쉽다. 그래서 기쁨, 즐거움, 쾌락, 낙원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헬라어의 의미가 있다. 이 좋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 이것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추구하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으로 안 가고 에덴 아닌 다른 곳으로 자기도 낭떠러지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앞 시간에 성경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아주 깊은 영적인 말씀을 선포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의 음녀에게서 늘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한시라도 빼앗기면,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또 기도를 조금이라도 게을려 하면은 내 마음을 와서 홀딱 다 뺏어가는 것이 마귀 사탄 음녀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음녀의 자녀가 되면은, 마귀 사탄의 자녀가 되면은, 그들의 종로로 타면은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않으려면은 말씀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정말 그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하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대로 살아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살으라고 많은 시대에 그때 시대마다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양무리를 치도록 허락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덴은 바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은 은혜의 특전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에덴 동산은요, 그게 5가지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창조하신 곳이 에덴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9절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생명수와 선악수도 조성하신 것이에요. 생명수,
생명수라고 그러니까 떠먹는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라 그 말이에요. 나무 숫자를 썼어요. 그 다음에 생명 선악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 것이 조성된 곳이 에덴 동산이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4대강도 거기에 흐르게 했어요. 그 4대강은 비송강과 기혼강과 히데겔강과 유프라테 강이에요. 저희가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인류의 4대 문명 발상지를 배울 때에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런 것을 배웠어요. 중국의 황허강, 이집트의 나일강 뭐 이런 것 등등 해서. 그런데 이 지역이 바로 에덴 동산이 에덴이라고 불렀던 거기에는 바로 인류 문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오늘날 지명으로 하면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 그쪽 지역에 이란, 이라크가 다 점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에덴 동산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신 곳이다. 다스릴 권세. 여기서 다스린다는 성경 표현을 우리가 윗사람이 아니면 위정자들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다스리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한국말로 다스린다는 그러한 지정의 개념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다스린다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걸 또 제대로 고쳐 바로잡아 놨어요. 원래 의미대로 경작하여 지키게 했다 그랬어요. 경작해가지고, 다스려가지고 지킨 게 아니라 경작해가지고 지킨. 경작한다는 것은 신성한 노동의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와가지고 노동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실제로 노동해야 할 사명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일을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게을러 터진 것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노소를 불문하고 반드시 일해야 먹고 산다는 개념을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남이 해주는 것만 갖다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다스릴 권세를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야 된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노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 좋은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곳에 정말 그 파라다이스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의 말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의 주인공 되게 하셨고 언약의 계명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언약의 계명은 동산 각종 과일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18절로 25절 말씀까지 보면은 아담 하와에게 최초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정을 주신 그런 의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먼저 결혼의 의미입니다. 혼인의 의미예요. 남녀가 혼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성한 예식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혼인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만나서 그냥 뒷구녕으로 우물딱주물딱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남녀가 산다는 것은 혼인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결혼이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시초가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창조하여 혼인시켜서 둘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이고 최초의 가정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발점이에요. 결혼의 시발점도 되고 무슨 살인의 시발점도 되고 죽음의 시발점도 되고요, 뭐 족장의 시발점, 왕의 시발점, 모든 것들이 다 시발점이에요. 가정을 하나님 허락하신 의미는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돕고 또 위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다. 돕는 배필을 지었다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가정은 주신 최대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덜 갈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어떠한 에덴 생활을 원하셨는가? 에덴을 허락하셨으니까, 그 좋은 에덴을 허락하셨으니까 어떻게 생활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자유의, 풍성과 자유의 에덴 생활이에요. 풍성함과 자유로움. 가정에서는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있어야 해요. 풍성함과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서는 집에 뭐 후를 벗고 자유로운 거예요. 또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갈 때는 찍어 바르고 뭐 좋은 옷 입고 그 별스럽게 다 화장을 하고 하다가도 들어와가지고서는 다 벗어붙이고 그냥 남편이 입던 추리닝이나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는,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자유로움의 에덴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무엇인가 풍족한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남편은 열심히 먹거리를 준비해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아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가정도 있고요, 또는 남편이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과 자유로움의 에덴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절제와 순종의 에덴 생활. 그러니까 풍성하고 자유롭다고 그래서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절제하지 않으면서 낭비하고 방종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는 절제와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26장 16절 말씀에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행복한 농경의 에덴 생활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니 다스린다는 그런 개역성경의 뜻은, 오늘 본문 15절에 다스린다는 개역성경의 뜻은 경작한다는 개정판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봅니다. 경작하는 노동은 인간의 기본 생활이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 그 말이에요. 노동 없는 생활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부엌에서 살림을 하는 것도,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오든 적게 벌어오든 하는 것도 다 귀한 노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부부간의 화목한 에덴 생활을 원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담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돕는 배필을 주셨는 바 아담은 하와를 보았을 때에 사랑을 느꼈어요. 얼마나 이쁜지 오직 하면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했겠어요. 자기 뼈, 지 갈비 뽑아가지고 만들어 놨으니까 오직이나 이쁠 거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또 남편의 갈비라는 사실을 주어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너무나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탈이라 그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3절 본문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부부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한 부부 생활만 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실제로 그만큼 서로 부부간에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덴 생활을 하나님은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행복의 터전이요 지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딱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애들은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해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는 그 가정에 가훈도 있고 가정에 어떤 계율도 있어요. 율법도 있다고. 가정마다 나름대로. 야 우리 집은 10시 이전에는 다 귀가해. 꼼짝없이 다 귀가하는 거예요. 뭐 밖에서 연애하다가도 연애하던 거 때려치고 그 안에 돌아와야 안 돌아오면은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그 가정에 계율을 잡는 겁니다. 이거 우리 인간들도 그런데 한 가정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네 남편이다 말이야. 너희들의 이스라엘 너희들의 남편이다. 너희들은 내 아내가 되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이방 신에게 남편에게로 갔느냐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까 내 앞서 말씀드린 하 목사님 말씀 속에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음녀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녀가 나를 남편 되게 못하게 하고 나를 남자의 경우에는 육의 남편 구실을 못하게 하고 여자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음녀의 못된 짓거리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의 정체예요. 그들이 본체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시종 들었던 타락한 천사, 그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못된 짓거리를 다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그러니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아담은 남자의 대표이고 하와는 여자의 대표로 성경에서 아담이 나오고 하와가 나오면은 이건 남자의 대표고 여자의 대표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그걸 바로 한 개인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에덴 생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에덴 생활을 원하셨던 에덴 생활은 어떤 에덴 생활이냐? 풍성하고 자유로운 에덴 생활이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절제와 순종의 에덴 생활이다. 세 번째로 행복한 농경 노동의 에덴 생활이다. 다음 네 번째로 부부간의 화목한 에덴 생활이다. 서로 사랑하는 화목한 에덴 생활이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에덴 생활이다. 우리 성도들은 에덴 동산의 행복한 삶의 표본대로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러한 우리 애청자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